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가는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주 예수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혔던 학교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도 조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정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에 대한 의미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도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관련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즌에 어린 서정연 역할을 맡은 최예경 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로서 살면서 되게 예상치도 못한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고 마음이 이제 많이 실망을 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되게 마음속에서 씨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반응은 약간 원망이라든지 불평, 불만, 좌절,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다 보면 그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선물처럼 나한테 허락된 것들인데 내가 이걸 또 감사하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난 후로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마다 여러분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사랑은 봉사와 희생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답례나 그에 대한 또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감사가 함께 갈 때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되는 절기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 배웠던 거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절기는 뭐였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77절인데 이 77절은 문자적으로는 7번의 7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요. 이 초막을 치고 살았던 날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의 추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를 이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절기들을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과 또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그런 의미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로 여러분 우리 이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오늘 날과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에서의 초막절과 같은 날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고 똑같다라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초막절의 의미 중에 가을 추수절에 대한 이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똑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생겨진 게 된 거죠? 유럽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생긴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게 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저녁 문화가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기의 어떤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초막절하고는 거의 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더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하고는 약간은 조금 상반된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러기에 각 나라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시기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교단마다, 개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26일 날 드리게 되죠. 사실 11월 26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거의 겨울로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11월 26일에 미국에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절기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 대륙마다 나라마다
이 절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절기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0월 말이나 뭐 11월 초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오늘날 감사절의 유래를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지 그것을 정확하게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감사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또 그 시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바로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뜻한 태양과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농산물들이 잘 자라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또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욥기서 우리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 건강, 가정, 양식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겠죠. 여러분 반대로 이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자기의 열심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 재산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많은 재산을 내가 거느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내가 지금의 많은 가업과 또 사업을 일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 어떤 만족, 자기 유익을 먼저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것들을 다 가지고 가나요? 가지고 갈 수가 없겠죠. 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먼저 첫 번째로 이 감사절에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노비나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있죠. 독거노인들,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들을 또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시편 우리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소출과 행한 일을 또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게 정말 복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복 중의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세워보기를 또 원해요. 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워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감사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여러분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다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3번에서 반복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뜻으로도 여러분 바꿔 말할 수가 있냐면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런 말과 바꿔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충대충, 성의 없이, 거짓으로, 적당히 이런 말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대충대충, 성의 없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예. 당연히 이 거짓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또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감사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굳이 어떤 물질로만, 돈으로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물질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세요.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눈에는 이게 굉장히 작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요. 나중에 하나님께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와서 계수할 때 그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칭찬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평가가 이어지는데, 이 1달란트 받고 정말 이것을 작게 보고 땅에 묻어둔 이 종에게는 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게 보고 하찮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어떤 재능도, 어떠한 달란트도 맡겨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달란트, 한 달란트도 여러분, 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큰 액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던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세 그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키도 작죠. 다른 형들보다 덩치도 작고 하는 일도 그렇게 뭐 뛰어난 일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정말 허드레한 일, 그렇죠? 양을 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기죽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나요? 성실하게 했죠. 예, 정말 열심히 양을 지켰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양을 지켰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렇게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물맷돌을 던졌더니 너무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의 기술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윗을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쟁터에 다윗을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군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옮겨놓고 다윗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물맷돌 돌려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인중에 골리앗의 박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다윗이 덜린 그 물맷돌에 그 한 방에 골리앗이 떨어져 나가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이새의 말제 아들 아무것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들어서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올려놓는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작은 것 이거 작은 것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초라하고 작은 우리들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실에 있는 여러분 작은 거, 내가 보기에 여러분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세계 리더들도 다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의 여러분 세상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들로 다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개발해 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의 여러분 조건들을 더 개발해 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더 개발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감사절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주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감사의 그 거리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수없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들을 개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추수 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실진데 우리 친구들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감사에 드릴 그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거리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오늘 감사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더 찾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가고 또 생활할 때에 하나님 결국은 그 다윗을 하나님 그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의 그 영광스러움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초라했던 하나님 이사의 말지 아들이었던 그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현실에 또 하나님 안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 대입을 맞아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시험 당일까지 좋은 컨디션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대입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 감사 주일날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거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